하나님의 일하심은 동서고금 또 몇천 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고 변함이 없으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어떤 사건에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마치 바다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양육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큰 기적과 같은 권능으로 놀라운 일들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양육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그것은 뭐냐? 한 사람의 인생을 양육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양육하실 때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와 회복의 원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즉 하나님이 일하심을 한 사람을 양육할 때 그 양육을 하나님이 징계도 내리시고 회복도 하시는데 그 대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에게 인생을 보실 때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는 징계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일하심,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와 같이 기르고 키우고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키우셔요. 양육하셔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양육할 때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훈육합니다. 정말 말을 안 들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혼을 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훈육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장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와 회복의 원리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말할 수 없는 거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현재의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은 슬픈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안 되겠다.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로 결정을 하셔요. 그런데 이사야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계시하시며 나타나고 말씀하셨는데, 징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징계를 말씀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끝에 가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거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그 인생을 징계하실까? 우리가 어떨 때 어느 정도로 해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모습 속에 등을 돌리실까? 또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습을 다시 원래의 이치처럼 회복시켜 주실까? 이걸 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신 그 양육의 원리는 뭘까? 두 가지. 첫 번째, 징계의 원리입니다. 2절에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어디 호소할 데가 없어서 하늘과 땅에다가 하나님이 탄식의 마음을 호소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하나님 자기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 그들의 영적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신 거예요. 그 슬픔의 내용이 뭐냐?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등을 돌리고 거역했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라고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저들이 나를 거역했다. 그들이 나를 거역할 때 이 말은 거역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의 뜻이냐? 도망치면서 달아났다. 도망치면서 저만큼 달아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저만큼 달아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어떤 그들의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부분과 마음에 갖고 있는 속마음, 이 내적인 의지가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단절하고 있는 거예요. 단절하고 있는 굳은 자세를 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떠나도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저분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탄식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탄식이 어떻게 나오느냐? 3절에 보니까 내 자식 내 백성 이스라엘은 소나 나귀 짐승만도 못하다. 여러분, 이 사람의 구실을 못할 때 뭐라고 말해요? 짐승만도 못한 XX라고 하죠. 놈. 뭐예요? 아마 이 부분에서 생각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소도 자기의 인자를 알고 나귀도 자기의 주인을 아는데 어떻게 먹이고 키웠는지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저들은 깨닫지도 못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자각이나 어떤 지각적인 면에서나 안 그러면 통찰력이 완전히 상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 한 번만이 그런 게 또 아니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는지 그들은 분명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생명의 구원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아픔에서도 구원해 주셨고 문제에서도 구원해 주셨고 또 지난날 내 인생에 도사리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고 내 인생에 홍해를 갈라주셨고 내 인생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 홍해 앞에 이르면 또 여리고성 앞에 이르면 또 광야에 이르면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난날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지난날 내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에 원리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만 바라보고 상황에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을 못해요. 가나안 땅 여리고 정복 전쟁의 기적과 같이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경험했는데 그 방법을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고 가르쳐주셨고 나타내셨고 보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만 기억하고 그 이후로는 또 잊어버립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하심의 그 원리를 쌓아두지 못하고 믿음의 누적과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떠나버립니다.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슬픔이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이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을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겼지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기를 너무나도 거부해요. 뭐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를 키우고 기르듯이 하나님이 내 인생도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걸 거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수 믿는 것을 업신여기고, 안 그러면 소홀히 여겨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위대한 거고 대단한 건데 가볍게 하찮게 여겨요. 오랜 인생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자식이면 징계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식이 아니면 징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징계도 자녀를 양육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그 징계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자식이면 이 정도 그에 합당한 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5절에 하나님은 유다의 예루살렘을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이때가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업신여기느냐? 솔로몬 때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때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두 동강이 납니다. 사실 솔로몬은 소년 어릴 때 보면은 참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참 잘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스스로 높아지다 보니까 선친 때 이루어졌던 모든 부와 명예와 평강과 나라의 모든 안정, 이런 모든 것이 마치 자기가 잘해서 나라가 잘 살고, 자기가 잘해서 나라가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교만해집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높이지 않고 내가 한 것처럼 이루고 나타나고 기뻐할 때, 우리가 이런 교만은 항상 탐욕과 함께 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을 이룬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주변을 살피고 헤아리고 이런 것이 부족해요. 가까이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을 돕거나 가까이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이와 같이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혼이 쇠약해집니다. 그런 사람은요, 영적인 활동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그냥 형식적인 껍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다가 안 되겠다. 저 인생은, 쟤는 내 자녀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도저히 안 되겠다. 매를 좀 내야 되겠다 하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징계하신대. 여러분,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그 인생의 특징은 교만이고 탐욕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모습, 신앙생활, 영적 활동은요, 잘 보세요, 들으세요. 가장 먼저 예배가 형식화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감사와 찬양이 소홀하게 됩니다. 꼭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라는 절실함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인생, 그런 사람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도 않는 배부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소홀해져요. 기도에 간절함이 없어요. 이런 영혼이 어떻게 된다? 바로 쇠약한 상태로 돌아가요. 이게 어떤 데냐? 솔로몬 때예요. 솔로몬 때. 그래서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화가 됐어요. 모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활동, 신앙의 활동, 영적 활동이 게을러졌어요. 우리는 저녁 기도를 하지만 새벽 기도에 사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게으른 사람은 못 일어나거든요. 신앙의 활동, 모든 영적인 활동이 게으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이, 하나님 앞을 갈망하는 일이, 나오는 일이 등한시됩니다. 심지어 마음이 없는 예배, 그런 종교 활동에 머물러 버려요. 11절에 뭐하러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이 지겼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은 없고 모두 종교생활에 빠져버립니다. 한마디로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 삶이 변화도 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 없는 채로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 하고 나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꼬박꼬박 참석하는 거예요. 순양과 순염소의 기름, 하나님이 10절에 보니까 이거를 지겨워 견딜 수 없다라고 합니다. 성전 땅만 밟는 거다, 이런 헛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역겨워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하실까 역겨워하실까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르는 찬양을 기뻐하실까 역겨워하실까 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그 14절에 보면 그것들은 내게 짐이다, 너무 지쳤다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15절에 어떻게 하셔요? 너희가 두 팔을 들고 기도할지라도 나는 거들떠보지 않겠다. 뭐예요? 기도를 많이 해도 듣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막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상황 아닐까요?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느냐?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는 예배, 아무 생각도 없이 하나님이 지겨워하시는 예배를 그냥 정기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예배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우린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그런 마음이 없이, 그런 간절함이 없이, 그런 사모함이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 뿐이에요. 형식화된 예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처음에 보고, 아유, 제가 왜 저럴까? 다음 주에는 저렇지 않겠지 하고 보시는데 그 다음 주에도 별 다른 바뀌어지는 게 없어요. 똑같아요. 오호, 다음 주도 똑같고
그럼 하나님 보시다가 어떻게 할까요? 쟤 안 되겠다 하고 징계를 내리셔요. 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 잘하셔야 돼. 그래서 예배 어떻게 집중 좀 하세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는 나 혼자가 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드릴 때 받는 거예요. 받고 돌아가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간 동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많은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상태까지 되어버린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더 맞을 일만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매를 맞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어떻게 매를 맞는지도 몰라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혼내는데 우리 아이들은 정작 내가 왜 뭐 때문에 엄마한테 아빠한테 왜 매를 맞는지, 왜 학교에서 내가 선생님한테 매를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 영혼이 시들해지고 예배가 시들해지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이 내 삶에서 보면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 변두리로 몰아버립니다. 내 마음 중심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 저 멀리 끝순위에 내보내요. 이런 게 오래된 상황이면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징계를 내리셨다,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형식화가 된 모든 모습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 그 징계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뭔가를 빼앗아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예배를 분명히 드렸는데, 기도했는데, 찬양했는데 왜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왜 없어요? 하나님이 징계로 내게 주셨던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을 하나님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는데 뭔가 답답해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뭔가 마음이 불안해요. 기도하는데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계를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사라져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계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열정과 의미가 사라져요. 막 뜨거운 열정,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도 뜨겁게, 기도할 때도 뜨겁게 하는 이런 열정과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의미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사가 귀찮고 무기력해져요.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찬양을 부르는 것, 찬양을 아예 듣는 것조차도 귀찮아요. 이제는 그냥 귀찮아요. 무기력해요. 여러분,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요. 이미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소홀히 취급하는 상황이라면 내 삶에 아무리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도 감사가 안 나와요. 간증이 없어요. 한마디로 죽지 못해 그냥 간간히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런 상태가 뭐냐?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자, 우리 영혼의 상태를 한번 봅시다. 어떻습니까? 성경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 그 공급이 중단된 상태가 징계예요. 자,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전체적인 게 있고 개인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모임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하나님 이 예배를 다 받으시는데, 하나님 다 받으시는데 또 각자의 마음에 또 받으셔요. 근데 이 예배는 다 받으시는데 우리 중에 지금 이 공동체 예배드리는 우리 모습 중에 어떤 분이 마음을 다하질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예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그 은혜와 복이 중단되는 게 뭐냐? 징계라는 거예요. 기쁨 세상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질이 있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강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평강의 은혜 주시고 기쁨의 은혜 주시고 감사의 은혜가 주시면 물질이 없어도 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강할 수 있어요. 문제를 만나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 모든 것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게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있구나, 징계를 받고 있구나, 이 상황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뭐냐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징계를 받고 있는데 내가 징계를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감각이 없으면 누가 내 것을 빼앗아가도 몰라요. 내 권리인데 뺏어가도 바보는 몰라요. 마귀가 내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확 채가버리는데 이 상황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5절에 이제 이스라엘은 매를 더 맞을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상태가 처참했어요. 머리는 어때요? 온통 상처투성, 속은 골병 들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상처난 곳, 매 맞은 곳, 새로 맞아 터진 곳이고 싸매지도 못하고 치료도 못해요. 이게 징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 우리 인생은 온통 상처예요. 마음에도 상처, 영혼에도 상처. 하나님 앞에 맨날 우리가 이 살면서 가뜩이나 문제로, 물질로, 가정으로, 자녀로, 직장으로, 생활로 우리 마음이 골마 터지고 맨날 얻어 터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상처, 내 아픈 거, 모든 거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셔야 되는데 그런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심의 원리 두 번째는 뭡니까? 회복의 원리입니다. 8절에 보면 저는 이것이 택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인생의 차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 자기의 백성, 언약의 백성 징계하셔도 절대 뭐는 안 하신다? 멸망은 안 하신다.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시진 않습니다. 8절에 도성 시온이 외롭게 남았다 그러고 했어요. 포도원의 초막같이, 참외밭의 온두막같이, 보이대의 성읍같이 거의 망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어떻게 하셨다? 다 망했는데 조금 남겨두셨다. 뭐예요? 남겨두셨다라는 데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다 망한 것처럼 보여도,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 이사야가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9절,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회복의 기회가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라도 조금 남겨두셨다.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징계를 받아도, 징계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뭔가를 남겨놓으셔요. 뭔가를 남겨놓으셔요. 10절에 예루살렘을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보실 때 구별된 거, 다른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다른 게 있어요. 뭐냐? 택한 백성에게는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기회가 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게도 은혜가 임합니다.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기회가 와요. 여러분 자녀의 기회가 올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기회가 올 거예요. 아멘. 부부간에도 기회가 올 거예요. 네. 여러분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아멘. 하나님 반드시 남겨두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남겨두신 게 뭘까? 오늘 이거 하나 꼭 깨달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 그래도 내 인생,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 남겨두신 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것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고 말씀도 안 읽고 예배도 그냥 대충대충 건성으로 드리고 마음속에 찬양은 기도는 모든 감사는 배터리가 다 떨어지듯이 가물가물할 때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의 무디어졌던 무감각해졌던 그 영혼을 깨울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가끔 가다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마치 망치를 맞는 것처럼 깨달을 때가 있고 성경을 읽다가도 그럴 때가 있고 찬양을 들을다가도 부를다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 내 영혼이 지금 내 영혼이 가물가물해요. 무감각해졌어요. 예배를 드려도 지금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은혜가 안 되고 찬양에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어느 순간 어떤 것을 통해서 다시 확 깨닫게 하시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차단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 중에 예배를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을 완전히 차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빠지고 안 나가고 그런데 그 기숙가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람 같은 사인이 있어요. 택한 백성에게는 한마디로 뭐냐?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의 기회를 주셔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게는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 이렇게 끝내버리지 않아요. 망하게 하지 않아요. 다 망할 것처럼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우리의 시선에는 내 인생 끝났구나, 내 자녀의 인생 끝났구나, 내 가정이 끝났구나, 내 건강이 끝났구나, 내 인생의 물질이 끝났구나 그렇게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내버려 두진 않아요.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택한 백성인데 뭔가 실망한 결과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누가 계속 하나님 앞에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이상하게 누군가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게 하고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자꾸 소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누가 찾아와서 자기가 요즘에 은혜 받았던 거 간증했던 거 이야기를 해주고 자꾸 이게 영혼을 완전히 까먹을 게 아니라 자극을 시켜요. 조금씩 남겨둬 버려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세밀하게 조용하게 누군가의 입술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부드러워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셔요. 속삭이듯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내게 강권적으로 깨달음의 음성을 주시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유다의 예루살렘의 현재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는데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어떤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거의 완전 잘림을 받은 상태인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잘려버렸는데 마지막 뭐예요? 그루터기는 남는다. 그루터기는 남는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현재 예루살렘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당신을 멀리 떠나도, 우리 마음이 떠나도, 우리 모습이 떠나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 내게로 오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예배의 뜨거움을 가지라고 말씀하셔요. 아들아, 딸아, 너 예배 드릴 때 지나고 많이 은혜 받았잖냐? 근데 왜 요즘 은혜 못 받아? 다시 은혜 받아.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들판에 있는지 골짜기에 있는지 목자는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요. 낑낑거리며 신음하고 있는 어린 양을 찾아 불러요. 그때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고, 그때가 바로 우리가 회개할 기회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그동안 주님을 떠났었습니다. 매주일 몸은 주님 앞에 나왔지만 마음이 없이 나왔어요. 마음이 이미 떠나버렸어요. 주님,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길 원합니다.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조금의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어요. 알고 보면요, 우리가 부패하고 완전히 타락하고 죄를 지었고 그래서 나 하나님 안 찾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씨를 남기셨어요. 거룩한 불씨를 남기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게도 거룩한 불씨가 남아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읽다가 이게 우리 교회의 희망이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이구나, 우리에게 희망이구나, 내게 희망이구나. 중요한 건요, 우리 분명 하나님 우리 교회에 거룩한 불씨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거룩한 불씨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어요. 지금 여러분,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자녀가 교회를 안 나와도 분명 그 가정이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 내가 나를 세우셨다면 그 가정에 그루터기 불씨를 분명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백성, 언약의 백성,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멀리하고 죄짓고 떠나면은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하신대. 첫 번째는 오래 기다리고 참으셔요. 두 번째는 너무나도 오래 참으시다가 도저히 그 영혼의 거역이 심하면 매를 들어요. 매를 들어요. 징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자기 영혼에, 자기 인생 중심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너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막 부르짖고 찾는 게 없으면, 무시하고 너무 거역하면 하나님이 매를 들어요. 그러면요, 갖고 있던 재산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잘 되던 사업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건강했던 몸이 한순간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한순간 떠나버려요. 완전히 혼자 남게 됩니다. 고립감, 외로움, 혼자 남겨주는, 마치 광야에 혼자 남겨져 있는 그런 마음의 모습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우리 인생에 완전히 끝장내시는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조금 그루터기를 내게 남기셨어요. 마지막에 회복의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를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판단하셨어요. 너희의 소돔의 통치자들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하십니다. 유황불로 그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와 이스라엘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가 달라요. 하나가 차이가 나요. 뭐냐?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루터기가 없어요. 롯의 가족이 빠져나오고 나서야 모두가 멸망해버립니다. 택한 백성은 그러나 한 가지가 달라요. 뭐예요? 기회를 주셔요. 징계를 받아도 기회를 주셔요. 재산이 다 날아가고 건강이 다 날아가고 자녀의 인생이 다 날아가고 꿈이 날아가고 소망이 날아가도 하나님은 그래도 내게 남겨두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러면 하나님 다시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셔요.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혼내고 날 때, 혼내고 나서가 다 아니라 지나고 나면 마음이 아프니까 뭐 그 자리에서 하든 안 그러면 아이들이 자든 잘 때 하든 딱 보면 그 상처를 그냥 보는 거예요. 만져주고 약 발라주고 그리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머리 한번 쓰다마주고 등 한번 터덕 두드려주고.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일하실 때 참고 기다리시다가 안 되면 매를 드시고 징계를 하시는데, 그때 다 날아가 버리는데 우리 인생이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는데 하나님 마지막 남겨두셨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다시 약을 발라주고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회복의 실제 내용이 뭐냐? 바로 맨 먼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그 그루터기 뭐냐?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회복이에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모습이 보여요. 좀 죄송한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으나 앞에서는 보여요. 근데 그런 분이 어떤 순간 보면 안 졸아요. 맨날 졸던 분이 안 졸아요. 또 어떤 분이 항상 보면 입을 다물고 있는데 어떨 때 보니까 막 찬양을 크게 해요. 저분이 전혀 손뼉 한번 박수 한번 안 치던 분이 어떤 때 보니까 찬양을 할 때 보니까 손뼉을 치고 박수를 치고 손을 높이 들고 일어서서 찬양할 때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킬 때 영적인 회복이에요. 영혼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16절,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삶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하십니다. 이님이 하나님 앞에 매를,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매를 드신 상황이었지만 회개하고 변화하려고 작정하면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변화하려고 하면 기회를 주셔요. 회개하고 변화하려고 하면 기회를 주셔요. 16절에 너희는 씻으라, 정결하게 하라, 악한 행실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라. 특히 공의와 긍휼입니다. 억압받는 사람을 찾아서 도와줘라. 고아와 가부를 도와줘라. 어려움에 빠진 이웃들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매맞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너희의 죄가 주홍과 지치는 것 같이 붉을지라도 너희가 눈처럼 양털처럼 쉬게 될 수 있다. 너희가 순종하면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너희가 나를 거역하면 칼에 삼킴을 받게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경에서 보니까 막 바다를 가르시고 난공불락 그 성을 무너뜨리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강물을 가르시고 큰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니에요. 물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 사람의 인생에,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갔을 때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 양육하신다고 하는데, 그 양육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회복하셔요.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살펴보고 관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나, 안 그러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래도 그 기회를 눈치채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하나님은 매를 들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빼앗겨 버려요. 그러면 우리 끝이에요. 그런데 완전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루터기를 남기셨어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시선부터 바꿉시다. 언제까지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상황에만 머물러야 됩니까? 우리의 시선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 있는 상황과 내게 있는 문제를 이제는 눈을 들어 우리 시선을 그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바꿉시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나를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이제부터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이미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렀고 바라보았습니까?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 온통 문제 속에 빠져있는 그 상황들 속에 머물렀습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시선이 자꾸 문제 속에만, 상황 속에만 머무르려고 합니다. 머무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내 영혼은 더 절망과 어둠만, 도저히 앞길이 보이지 않고 그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포기하게끔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 내 시선이 문제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이 고쳐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해결하시겠구나.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마음에 무너진 절망 속에 오늘 말씀을 들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시선을 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오늘 찬양의 가사를 들고 다같이 시간 함께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을 보이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나타내는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선이 하나님의 문제와 상황 속에 머무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도 또 소망과 깨어주시고 믿음과 깨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의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우리 모든 시선이 하나님 앞에 지원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상황들과 왜 남이 이런 문제로 온다니까 그 문제 속에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예원마저도 무너져버리고 우리 꿈마저도 무너져버리고 우리 인생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토기에 거룩한 불씨의 말씀이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시면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주시고 저희들의 말씀 잡고 일어서게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감사를 하시고 저희들의 하나님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시선에 바라보는 것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 열려서 주여 하나님 시험을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와 속에 살고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늘 저들의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 문제에 머무르고 상황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시선이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지 맙시다. 주님께 드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이때부터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오늘부터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상황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길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때로는 징계를 하시지만 그 징계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그루터기를 남기셨으며 거룩한 불씨를 남기셨으며 회복의 기회를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기회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먼저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모든 절망과 어둠은 사라지고 주의 역사가 보여지고 주의 일하심을 느낄 수가 있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고 문제와 상황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이 맞춰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우리의 시선이 문제와 상황이 아닌 나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다시 일어서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코로나 감염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